한번 집중해서 봅니다. 보십시오. 참 부끄럽고 정말 구걸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 보입니다. 들어가는 사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한 푼 달라고, 나 먹을 것이 없다고, 나 먹고 살아야 된다고, 배가 고프다고, 40여 세 되어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부모가 있는지 그런 배경은 나오지 않지만 참 어렵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보라고 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인생이었다고 외치고 있는 이 40여 세 된, 나면서부터 못 걷던 40여 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인생, 참 불쌍해 보이고 불행해 보입니다. 그래도 또 한 가지, 그럼에도 그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예? 게으르게 누워만 있고 집에 창피하다고, 나 그거 못하겠다고 그러지 않고 구걸이라도 해서 내 입이라도,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내 누군가에게라도 먹을 것을 먹어야 된다고 나가서 성전 앞에 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나 좀 도와달라고, 가장 부끄럽고 처참한 모습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게을러서 방 안에 누워있는 요즘 젊은이들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무언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구걸하는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부끄러움, 창피함,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그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피해주는 거, 이거 다 감수하고 그 성전 미문에, 그 아름다운 성전과 이 거지의 모습은 너무나 비교가 돼요. 남들은 걸어서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밖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구걸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그의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 지나가면서 외면하며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왔네, 날마다 이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면서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하니까 무언가 또 내 생애에 필요한 것, 금이나 은 혹은 내게 한 푼, 무언가 내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이 사람을 발견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만약 40여 년 지나도록 걷지 못했다고 비관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다 비굴해서 구걸하는 일, 누구 밑에 가서 하는 일, 나 죽어도 못하겠어, 그랬다면 베드로 요한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에게 처한 환경이 참 열악하고 어렵고 힘이 들지만 살아있고, 오늘도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는 그의 생명줄과 같은 구걸하는 장소에 나와서 오늘도 부끄럽고 참 낯짝 간지럽지만 구걸하고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빌고, 또 누군가에게는 구제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그 생애를 살펴주기 위해 조그만 정성을 두어서 구제의 마음을 일으켜주고 있는 바로 이 한 사람. 여러분, 그 누구도 헛된 인생은 없어요. 이렇게 볼품없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그 부끄러움 때문에 누군가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누군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 그 인생을 위해서 내게 있는 물질을 툭 띄어서 주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중요한 건 뭡니까? 여전히 그 부끄러운 장소에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고 포기했어요. 걷는 것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10년, 20년, 40년인데 포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성전 미문에,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내 하루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였기에 그는 베드로, 요한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참하고 참혹한 인생입니다. 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고요, 그럼에도 그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 나는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그런 것 같지만 사람은 다 연약하고 외로운 존재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40여 년 걷지 못하던 인생, 무언가 한계를 정해놓고 더 이상은 시도도 못 해봤던 이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어떤 한 구석,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제한과 한계가 우리 가운데 다 아주 강력하게 못이 박힌 것처럼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말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바로 그 40년간 차단되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이곳에 나올 수도 없고 걷는 것 꿈에도 꾸지 못했고 늘 주저앉아 있었던 그의 인생에 베드로와 요한, 그가 찾아왔습니다. 그를 만나는 이 만남이 축복이지, 이 만남이 은혜입니다. 바로 이 만남이 우리 인생의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건대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내가 또 누군가의 만남에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인생에게 내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은 오늘 하루의 생명, 오늘 하루 그를 먹고 살게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사렛 예수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그를 오늘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삶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베드로와 요한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 40년 못 거둔 그 인생 앞에 가게 했고, 그들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고 확신하는 것, 그게 뭔가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오른손을 붙잡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기도 하며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성전에 들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이처럼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킵니다. 그의 몸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이 치료된과 동시에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인생의 개혁, 변화, 혁신, 뭐가요? 예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그 본인 자체를 의미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인생 40여 년 절망과 공포 혹은 체념과 낙심, 하루하루 커져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변화, 혁신, 기적, 영생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여기 보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이라고도 안 하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변방이고 시골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중심 도시가 아닙니다.
저 외곽, 저 골짜기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고 가장 낮은 곳 나사렛에 피신하여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또 갈릴리 사람들을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신 바로 그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어도 성경대로 베들레헴에 나셨지만 가장 낮은 곳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하여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나사렛 저 끝마을부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 앞에 이 40여 대 된 사람이, 그 성전 미문의 거지였던 그가 일어나서 서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개혁과 혁신이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의 주저앉아 있던 신앙과 우리의 꿈과 비전이 사라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절망과 우리의 삶의 낙심,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서기도 하며, 성전 문 앞만 밟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누비며, 사실 이 말씀은 성전 밖에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문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걸 통해서 사도들이 이제 보이는 건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교회 중심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고요, 여기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이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뛰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 보자기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주님의 꿈을 꿈꾸고 주님의 꿈을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한 사람 개인을 일으키고 개인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혁신하는 능력, 어디에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게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높일 때 그들이 말하죠. 우리를 높이지 말라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누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키고 개혁하고 혁신하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고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또 어떤 역사를 일으켰냐?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걷고 뛰고 있습니다. 누가 봅니까? 그곳에 지금 제9시 기도 시간, 9시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저 사람 조금 전까지도 나에게 구걸했던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인데, 그가 지금 걷는 것과 또 뭘 봐요?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해서 그가 걷게 되니까 이게 어쩐 일입니까? 자기 몸에 일어난 이 변화,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이 변화를 보고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거는 내 인생에 40년 인생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단 한 번의 기적, 내가 걷고 뛰다니 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기적이요, 그 한 사람의 역사와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곳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그 현장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걷고 뛰는 것,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증인입니다. 그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0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 모든 사람들, 그곳에 있었던 그 현장에 이 구걸하던 사람,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걷습니다. 그가 뜁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소식을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함께 봅니다. 그리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놀랐다. 놀라며 놀라웠다. 아주 그걸 보면서 그냥 온몸에 깜짝, 너무나 놀란,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또 이 놀라움은 공포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되거든요. 너무 놀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놀라는, 이런 위대한, 이런 일이 저 사람에게 어째서, 이게 뭐지? 하면서 각각의 표현과 소리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놀라움이 두려움으로까지 발전해가지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일이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다니,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놀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놀라움을 넘어 공포에 이르도록 만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일을 본 사람들이 그냥 놀라고 깜짝 놀라서 끝나지 않고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적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기적을 공유하고 함께 그 일을 보면서 내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내가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이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이야기를 듣는 주변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과연 일하시는구나, 이런 두려움, 그런 경외심. 오늘 이어령 박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예수님을 믿어요. 아버지는 이 시대의 지성, 그러니까 박사였고 과학자였습니다. 문학가였고 아주 뛰어난 지성이지만 그 인간의 지성으로, 이성으로는 예수님 도무지 나는 안 믿는다 그랬던 그가 딸이 실명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일주일이면 눈이 먼다는데 그래 가서 내 얼굴이나 기억하도록 보여주자, 내 얼굴이나 보여주자, 실컷 내 얼굴이나 봐라. 사랑하는 딸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는데 마음이 옥장이 무너지는 거죠. 이 사랑하는 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니, 하나님이 세상이 천하 만물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어떻게 보지 못하는 사람을 되게 만드냐고 원망도 생기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딸의 눈을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 최고의 지성이었던 이어룡 박사를 통해서 쓰실 위대한 역사와 기록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 딸의 눈을 완전히 치유해 주시죠. 그걸 보고 이어룡 박사가 그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문학에 사로잡혔던 그가 이럴 수는 없는데 바로 이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그냥 아이고 깜짝이야 정도가 아니에요. 온 몸과 삶의 공포, 하나님이 계시다는 공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그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공포, 그냥 막 공포 영화를 보고 아주 그냥 무서운 걸 보고 느끼는 그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눈 밝으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귀 밝으신 하나님이 내 그 엎드려진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공포감이 그 이어룡 박사님을 확 붙잡고,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아주 그분은 이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약간 좀 신비적인 면들이 많지만 그래도 굉장히 우리 이 시대에 지성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영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도저히 과학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성의 분야를 깨달은 현자,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았던 분 아닙니까? 한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이, 이적이, 또 하나님의 응답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떤 이는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어룡 박사처럼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멀리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 두려움의 역사가 거룩한 작용을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행여나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 혹은 내 주변에 일어난 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두려움이 생겼다면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여러분 주변에 아주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이것 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이런 놀라움과 공포,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런 간증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한 사람 기적,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을 두렵고 놀랍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나갔겠지요. 마지막 세 번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요, 3장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보면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주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와 요한, 성령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름,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그에게 잠시 그의 입에 풀칠을 내줍니다. 그러나 그의 영생을 책임질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원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 찬송가 91장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해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양하잖아요.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준 겁니다.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에게 있는 것 인생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일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미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주셨어요. 자기 이름으로 구하라고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베드로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영화와 자신들의 행복과 자신들의 물질을 구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이 사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진영과 공포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일으키는 이 일을 위해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사리 사욕을 채우고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어디에 활용하느냐? 죽어있는 영혼 살리는데 40여 년 인생의 꿈과 희망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하루만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살려내는데 그들이 갖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데 베드로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우리 삶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더 중요한 한 사람의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축복, 이 영생의 은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주시겠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여 얻는 것도 참 기쁨이 충만한데 여기 베드로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40여 년 된 인생을 살렸을 때 아마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기쁨은 주님이 구하셨지만, 주님이 살려주시고 주님이 일으켜주셨지만 그곳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치는 것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것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영혼을 살려고 세워내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 삶의 필요를 구하여서 주님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의 기쁨의 충만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결론을, 오늘 말씀 40여 년 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 삶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 공동체와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은 많이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보고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모습도 봤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없어요. 이제 예수님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통하여 이 역사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믿음이 왔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첫 번째는 왜 두 번째부터 나오냐? 순서가 바뀌었네. 나를 일으키는 이름. 여기 한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나. 예수의 이름은 나를 흑암과 어둠과 포기와 그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나를 일으켜준 이름, 예수의 이름이죠. 나사렛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사망의 자리에서, 흑암의 자리에서 일으켜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모든 사람을 나와 함께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신가? 너를 보면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해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죠. 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을 통하여 구하는 자마다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한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의 이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